성경 말씀을 묵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네. 예, 이제 우리 오전 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명을 내어서 투쟁을 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마카비 항쟁, 마카비 반란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제 적군 쪽에서 보면 반란이고, 근데 유대인 쪽에서 보면은 독립 전쟁 혹은 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BC 167년에 와디 하라미아 전투에서 승리하고 벳호론 정치 그 전투 그 이듬해 또 엠마오 전투 그 이듬해 베술 전투 그 이듬해 승승장구 번번이 그 마카비우스 장군이 싸워서 셀류쿠스 왕조 큰 나라하고 유대 뭐 조그만한 그 나라가 싸워서 번번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사 전투라는 160년도 바키데스라는 장군이 진군에 왔는데 유다 마카비오가 동지 800명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해요. 그때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건 너무 저쪽은 많고 우리는 너무 미약하니까 이 전쟁은 피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리고 했는데 기어이 마카비오스가 고집을 가지고 또 믿음이랍시고 이제 만용을 부리다가 전사하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유다 마카비오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우 용맹하게 싸워서 번번이 승리했다. 다른 형제들도 뭐 거의 다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모함에 의해서 들어 죽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그 형제간 다섯 중에서 다섯 중에서 셋은 그렇게 죽었어도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이제 마카비오스를 이어받아 가지고 전쟁보다는 외교와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요. 그래서 이 마카비오스 가문이 이제 이 정도로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유다 나라는 이미 힘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 모딘의 노 제사장 마타디아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분은 뭐 한 1년 정도 노인네가 통치하다가 돌아가시고 유다 마카비오스가 이어받아가지고 독립군 장군으로 BC 167년부터 160년 7년 정도, 7년 8년 정도 이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이어받아가지고 계승하게 되고 시몬이 이어받아가지고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했지만은 사위에게 암살당합니다. 프텔레마이오스라는 사위가 자기 장인 시몬을 암살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가 바뀌어가지고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제사장직을 계승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족을 쳐서 강제로 할례받게 가지고 에돔족 속이 다 억지로 유대인이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억지로 유대인 되게 한 그 중에 헤롯도 억지 유대인 돼 가지고 에돔 지파 사람인데 유대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순리로 되게 해야지 힘으로 억지로 속임수로 이렇게 하는 건 언제나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르카누스 사후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는데 이게 좀 못된 사람이야. 자기 모친도 살해하고 형제 안티고누스도 살해하고 또 그 형제들은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을 구금을 하기도 하고 아리스토블루스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알렉산더 얀네우스란 오전에 그 포항무도한 800명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래서 못 박혀서 못 박아도 빨리 안 죽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 한 일주일 안 죽고 그러고 있는데 그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유족들을 다 불러다가 그 십자가 달린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는 데서 유족들의 혓바닥을 잘라내는 그런 악한 짓을 한다고 얀네우스가. 그래 죽고 나서 그 뒤에 알렉산드라 살로메라는 여자가 이어받았는데 이 사람은 얀네우스가 죽을 때 알렉산드라 살로메에게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 내가 정치를 잘못한 것 같다. 나는 괜히 바리새인들을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양심적으로 돌아보면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진실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신앙도 돈도 건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너무 무리한 정치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처럼 하지 말라. 그 부인 보고 우리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어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왕궁으로 초빙을 해요. 초빙을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내가 눈으로 봐서 똑똑히 알고 있다. 당신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나는 실제로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 당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시신이 아직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화풀이 분풀이를 해도 좋다. 나는 그런 식의 정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시신을 우리가 부관 참신하겠다 이런 나온 게 아니고 또 그 여자 여왕이라 해도 되겠는데 여자가 좋게 나오는데 또 지금 모처럼 분위기 좋아지려고 할 때 보복하는 그거 옳지 않다 해가지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가 잘한 것도 있고 공로도 있는 거는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화해 무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할매가 이제 알렉산더 살로메가 이제 나이가 많아 70이나 돼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얼마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히르카누스 2세하고 또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렇게 동시에 이어받았지만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이나 전통을 중시하니까 비록 좀 유약하고 하지만은 장남이니까 정통성이 있다 해가지고 히르카누스 2세를 옹립을 하게 되고 또 아리스토블루스는 또 자기가 형님은 정치 할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둘이서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뇌물을 보내고 또 안티파트레에게 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서로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히르카누스는 이러다가는 틀림없이 내가 동생의 손에 죽겠다 해가지고 양보하고 물러섭니다. 물러서가지고 안티파테르 헤롯 왕의 아버지죠. 그래 가니까 네가 나바테아의 아레타스가 있는 베트라에가 좀 숨어 있거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권력을 잡았을 때
폼페이우스하고 안티파트르 아레타스 이 세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이 아리스토블루스 이시에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잡아내고 히르카누스 좀 유약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을 앞잡이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히르카누스를 앉혀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는 잡아가지고 로마로 호송해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대 땅은 독립국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주 중의 하나로 영지로 전락하고 따라서 히르카누스는 유대 왕이 아니고 이제는 왕권은 헤로데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히르카누스는 제사장직만 봉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요, 요 촛대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촛대는 가운데 한 개하고 양쪽에 3개 있어가지고 7개의 촛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보통 촛대는 그래요. 근데 이게 하누카의 메노라라고 하는 하누카 때 쓰는 촛대는 9개인 거예요. 왜 9개냐? 그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촛불을 켜고 하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방치했던지 촛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보니까 하루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올리브를 갈아 가지고 그걸 기름을 짜서 정제해 가지고 그 빻아낸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이제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켜려고 보니까 그 기름 남아 있는 기름 양이 하루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 이래서 이제 불 꺼지겠다 해가지고 서둘러 가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놀랍게도 하루치밖에 없던 기름이 8회를 뻗치는 거야. 8일을. 그래가지고 하루치밖에 없던 기름이 8일 동안 불이 안 꺼졌다 하는 걸 기념해가지고 이 하누카의 미노라는 9가닥이 돼서는 그 8일을 버티고 그 한가운데 불이 이걸 있던 것이고 여덟에 갔다 이제 그걸 기념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하누카라는 명절에 트럼프가 거기 가서 축하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 집안을 보면요,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여기 이제 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이를 죽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테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히르카누스를 거두어 가지고 그 챙겨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은요 말리쿠스라는 열심당원에 의해 가지고 피살됩니다. 헤롯 대왕이. 그리고 헤롯이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헤롯은요 여자가 도리스, 마리암네, 이 말타케, 클레오파트라 또 기타 부인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아내가 10명이나 돼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뭐 딸들이 여럿이 태어났는데 그 자기 후계자를 결정할 때 자기 아들을 3명을 죽입니다. 아버지라는 녀석이 후계자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가 틀리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티파트로스 제일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인 안티파트로스도 이게 그 자기 아버지 손에 죽어요. 그 다음에 하스몬 왕가에서 시집온 마리암네, 이것도 그 피로 엮어놔야 정치적으로 좀 이점이 있다 해가지고 마리암네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거기서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태어나는데 이 둘 다 또 헤롯이 또 죽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놈이. 그래서 헤롯의 아들들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손에 죽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조롱해서 말하기를 헤롯 집에 왕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 집에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게 훨씬 생명 안전하다. 그게 언어의 유희인데 그 아들란 말은 휘오스고
대지는 휘스야. 그래서 헤롯 집에 히오스, 왕자 태어나는 것보다 휘스,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런 속담이 날 정도로 헤롯이라는 사람은 진짜 악하고 의심 많고 시기 질투심 많고 권력욕이 많고 하여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집안 얘기를 로마 원로원에서 설명을 하면요. 원로원 의원들이 처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비비고 뭐 헤롯이 어째서 무슨 헤롯이 헤롯 중에 무슨 헤롯이야 해가지고 막 탁 뜨는데 30분 이야기하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헤롯 집안이 복잡한지 전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뭐 아켈라오 헤롯 누구 헤롯 빌립 헤롯 하니까 전부 헤롯 다 해롱해롱 다 잡버려요. 그러면 다 잠들었을 때 땅땅땅 통과. 그런 식으로 그 헤롯 이 가문이요, 이 팔레스타인의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 에돔 지파에서 억지 개종해가지고 온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 원로원의 정치 끈앞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용하는데 그냥 달인이야, 달인. 팔레스타인 앉아가지고 로마 원로원을 떡 주물러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면요,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많은 여자들, 여기 아시는 대로 여기 요 헤롯 안티파스가요, 또 못된 놈이라요. 또 안티파스가 자기 조카 되는 빌립의 딸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요 헤로디아가 볼 때 이 안티파스가 자꾸 젊은 다른 여자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하니까 이 빌립이라는 또 자기 동생의 아내가 된 살로메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그러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나고 하잖아요. 그 사건이 또 옳지 않다. 헤롯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 이 살로메로 하여금 그 춤을 추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래 이 집구석 이야기는요. 정치하는 세계가 얼마나 비정하고 악한가 하는 아주 단면을 지금도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헤롯 가문이 등장하는 걸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안티파트르 요게 이제 제일 문제야. 줄리어스 케사르, 줄리어스 시자라 그랬죠. 보통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안티파트르가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가이사를 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줄리어스 케사르가 안티파테르에 이런 역할을 가상히 여겨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팔레스타인 총독권도 부여한 이래가지고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 결과 안티파테르가 유다의 총독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의 아버지죠. 그는 자기 아들 파사엘, 큰아들 파사엘을 군사령관으로 헤롯 대왕이 되는 헤롯을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걸 딱 보다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운동권 출신. 요즘 말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열심당원 운동권 출신 말레쿠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그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안티파테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서는 또 그 브루투스 일파가 줄리어스 케사르가 또 암살을 당해요. 막 암살. 그래서 카시우스 정권이 들어서니까 헤롯 집안은 또 카시우스 정권의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다합니다. 42년도 빌립보 전투에서 벌어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군대에게 카시우스와 브루투스 군대가 참패하고 쿠데타가 끝나버리죠. 동방의 실권이 안토니우스에게 넘어가니까 헤롯 집안은 또 잽싸게 때를 놓지 않고 안토니우스에게 뇌물을 주고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히르카누스는 단지 제사장만으로 있게 되는데 이때쯤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지난번에 자기 아버지가 로마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파르티아에게 지원병을 요청해가지고 파르티아 군대가 오자마자 히르카누스를 잡아가지고 히르카누스는 원래 이제 장남이니까 자기가 제사장 자리를 차지해도 맞는데
이걸 귀를 잘라버려, 파르티아가. 왜? 귀를 잘라버리면요, 신체에 흠이 있으면은 제사장직을 감당 못해요. 그리고 이 히르카누스를, 파르티아군은요, 파르티아가 잡아갑니다. 히르카누스를. 그리고 파르티아군은 즉시 출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함락시켰고, 함락시키자 헤롯의 큰아들 파사엘은요, 체포되면서 바로 자살을 합니다. 히르카누스는 이세는 파르티아로 유배되어 갔어요. 자, 헤롯은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원로원들을 꼬 삶아가지고, 재가를 얻어서 유대인이 왕으로 임명받아서 돌아와요. 40년도에 원로원들은 헤롯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유대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안티고누스로부터 왕위를 빼앗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헤롯이 로마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었던 열심당은 말리쿠스를 처형을 하고 그런 대로 이제 안정을 찾아가요. 주전 31년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우리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하는 가이사입니다. 승리하게 되자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또 다하였고, 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을 동맹국의 왕이라는 지위까지 올려줍니다. 헤롯은 BC 19년부터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이 흐물흐물한 걸 보고 이걸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란가 해가지고 그 금과 그 액을 들여가지고 그야말로 스룹바벨 성전 낡아서 흐물흐물한 걸 몇 배나 더 키워가지고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성전을 잘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짓는 건 짓는 거고 그래 한다 해가지고 뭐 유대인들이 헤롯을 존경하거나 그래 안 합니다. 그 악한데 벌써. 그리고 이제 그 사도계열의 아리스토블루스 3세는 헤롯의 신복들에 의해 가지고 익사체로 발견되면서, 왜냐면 이게 지금 정통성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정통성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헤롯이 그 수하들을 시켜가지고 목욕탕에서 물에 들어가 깔고 앉아가지고 죽어서 떠올라온 거예요. 헤롯은 하스몬과의 마리암네를 아내로 하면 또 조금 이제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받으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마리암네에게 난 아들 둘도 죽이고 그 마리암네란 그 아내도 또 죽입니다. 헤롯은 많은 여인을 거느렸고 왕자들로 생산했지만은 헤롯은 자기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왕자 3명을 살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포악하고 의심 많은 헤롯은 후계자를 6번이나 바꾸고 피바람을 불러온 폭군이었습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 가정에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생명이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언어의 장난인데 아들은 휘오스고 돼지는 휘스야. 그래서 휘오스보다 휘스가 낫다. 그러면 속담이 생길 정도였어요. 자, 이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싶다고 동방 박사가 찾아온 겁니다. 헤롯은 그때 바로 뒤로 동방 박사 뒤를 밟아가지고 군대를 베들레헴을 급파해가지고 하여간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다 잡아 죽이라. 이렇게 또 죽인 거야. 헤롯은 바로 그해 경건한 유대인 지도자들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를. 유대인 지도자를, 그것도 경건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만 잡아다가 감옥에 다 감금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헤롯 왕이 죽었다 하는 부고가 들리거든 감옥에 가둬놨던 유대인 경건한 사람을 싹 함께 죽여라. 그거 왜 그러냐? 헤롯은 자기가 한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을 때 아무도 유대인 중에 눈물을 안 흘릴 것 같아. 그걸 염려해가지고 유대인 경건한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면요, 일단 울기는 울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런 눈물이라도 얻어내려고 감금을 다 해요. 근데 그건 안 이루어졌습니다. 헤롯 죽고 나니까 뭐 감금된 유대인 경건한 풀려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대로는 내 보는 대로는 헤롯만큼 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한 자기 아들 셋씩이나 죽이는 그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틈바구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런 틈바구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그냥 천사가 만약에 현몽에서 빼돌려놨으면 그날 예수님 죽었을 거 아니야. 그날 밤에. 헤롯 왕은 의심과 불안이 많았던 자였고 악을 일삼으면서도 유대인들의 관심을 또 얻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헤롯은 사가랴와 엘리사 사이에 한 남자가 태어나게 되는데 헤롯 때에 그가 30세 정도 될 때부터 나타나가지고 이제 유대 땅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왕이 되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베레아 쪽의 지도자가 되고 헤롯 빌립 2세는 이두레어 들어가니 분봉으로 이제 3분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는 갈릴리까지 다 퍼져 나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때 아마 세례 요한도 한 30살쯤 됐을 것 같은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느니라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 이것더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하여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길에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 세례 요한하고 그 음성을 듣고 눈이 한 마주치면요 집에 가면 회개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만큼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악할 때로 악하고 썩을 때로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럴 때 그때 사람들이 한편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메시아가 안 오시나 하고 이제 기다리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세상 망해도 싸다. 이러니까 세상 망해야지.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 안나와 시몬과 같이 주야로 금식하며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그 배경에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그 왕이란 것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애굽의 왕이나 셀류쿠스 왕조의 왕들이나 헤롯 왕가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지사장들이나 전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와서 이 회개하라 새끼들 할 때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왔는가 보다 다 달콤한 소리만 했지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을 아무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 음성이 막 온 전국에 퍼졌을 때 그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퍼져나갔는지 저 갈릴리 저 북쪽까지도 다 들려갔어 그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악한 자들 몇 사람 말고는요 전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세례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주냐 하면은 에논 가까운 베다니에서 세례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보다 조금 위에 여리고 근방 밑에 거기에 베다니가 있는데 그 베다니가 벳 하는 집이고 아니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집이란 뜻인데 슬픔을 당하면 누구냐? 나병 걸린 사람, 성병 걸린 사람.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격리된 집단 격리된 그런 마을인데 다시 말하면
요단강 맨 하고 사해바다 가까워지면 이제 요단강 끝나갈 즈음,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거, 오염된 것, 그 나병 환자들 뭐 음식물 뭐 씻고 한 것 청소 이런 거 전부 다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그런 내려오는데 거기서 죄를 주는 거예요. 가서 지금도 가보면 물이 흐리망탕 해가지고 그 육물만 가득해. 그거 씻으면요, 씻어지는 게 아니라 뭐 때가 더 묻어 올라올 것 같아. 예. 그것도 나병 환자 마을도 가까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만하거나 까탈스럽거나 이런 사람은 그 세례 받으러 안 가. 세례 주려면 깨끗한 물에 세례를 줘야 뭐 세례 받든지 하지. 그 더러운 물에 세례 주는데 나보고 그거 가라고? 그리고 안 왔을 거라.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서 세례원이 세례 주는데 전국에서 뭐 이거 줄 서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회개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요 묻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세례왕이 바쁘지만은 한두 마디 멘트를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그 정해진 봉급 외에 다른 거 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늑봉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회개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 죄를 따라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서 그 물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그 침례라 하니까 이제 뭐 사람들을 물에 이렇게 담갔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물이 허리까지 오거나 그보다 조금 더 오거나 해요. 그 깊이가. 거기다 물이 반터는 몸 전체 절반은 물에 잠겨 있고 그걸 뭐 코를 붙잡고 머리를 받치고 물에 퐁당 집어넣었다 끄집어 올렸느냐 아니면은 그냥 허리까지만 잠겨 있고 나머지는 물을 세례원이 한 움큼 움켜다가 머리에 이렇게 퍼부었느냐 뭐 여러 이론들이 있긴 합니다. 어떻든 그 물 자체보다는 중요한 게 거기에 세례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에 삶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회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태어나기를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무대에 나타나는 것도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나타나지 않았겠나.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 한 6개월쯤 됐을 때 예수님도 와서 세례 받는 대열에 서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왜 세례 받아야 되느냐? 뭐 그 많은 사람이 질문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인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의인 야고보야. 그 야고보가 얼마나 경건한지 그 형님 되는 예수님은 율법에는 성실하지만은 유대 장로들이 만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해석을 더한 그런 전통에는 예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자유해버리니까 그 야고보가 항상 예수님 보고 불경건하다고 너무 자유롭다고 염려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번에 세례 받는 것만큼은 형님도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럼 그 세례관 그 가짜 선자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더 진짜인데 그것도 모르고 또 어떤 야고보가 그렇게 쫄라댔던가 봐요. 하도 쫄라대니까 예수님도 번거로워서 그 세례 받으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 대열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세례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고 또 성령은
비둘기처럼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성자는 지금 물에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성부가, 공중에서는 성령이, 물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해후 한 자리에서 사람에게 나타났던 큰 사건으로, 그러면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마땅한데 당신이 내게 세례 받으러 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가하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그때부터 세례요한이 나보다 나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분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요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 따라가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떼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몇몇 사람은 세례요한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인데 세례요한이 저분을 나를 따라가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고 했다는데 그런 말들이 신약성경에 읽으면 이제 쭉 나타납니다. 몇 군데서. 근데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역사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한 500년 가까운 역사를 10번, 11번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제가 늘 가끔 하는 얘기인데 역사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여곡절 파란만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뜻은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그게 역사야. 두 번째, 사탄은 사람들과 악령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과정이 또한 역사야. 이 두 역사가 함께 갑니다. 함께 항상. 이 두 역사가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잘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저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역사야. 어떻든 아무리 인간들이 회방하고 또 사탄 마귀 귀신들이 회방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예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는 말은 마귀에게 속은 줄 알고 이제는 돌아오라.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는 돌아오면 받아줄 준비가 있다. 여러분요, 아무 때나 돌아온다고 하나님 받아준 게 아니야.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되고 찾을만 한 때 찾아야 돼. 그 시간 지나가면요,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해도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 끝이야.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애굽에서 나와놓고 그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끝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봐라.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옥토같이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이제는 들어봐야 돼. 예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엘리야의 말도 들을 수 있고 모세의 말도 들을 수 있고 목사의 말도 들을 수 있고 한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태복음서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기록된 겁니다.
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년 정도까지 안에 AD 70년 정도부터 AD 100년까지 그 한 30년 동안에 신약이 한꺼번에 다 기록된 거예요. 전부 다. 거의 다. 한 30년 만에 한꺼번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또 이걸 막 너무 오래 걸려서 가면 안 되고 그 빠른 시간 내에 압축되게 집중적으로 신약 성경 함께 다 읽어서 그 전체가 말하는 음성이 다 내게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수긍되고 믿어지도록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은 이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런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로 넘어가면은 마태 복음으로 들어가서 계시록까지 쭉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고 마귀가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우여곡절이나 파란만장을 다 겪어 넘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보고 성경을 또 살피며 오늘 현실도 그리고 미래까지도 바르게 조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구세주가 오신 그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 오심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제는 세상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 말을 잘 새겨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